요한계시록 강의 19번째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네? 첫인상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시간을 좀 이렇게 같이 할수록 만나고 함께 할수록 다정하고 그래서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은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요. 실제로 해석이 까다로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이 여러 환상을 보았고 또 말씀 중에 상징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제 첫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지요. 나팔을 많이 불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처음으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떨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백성들이 떨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산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모이게도 하고 또 출발하게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을 대적하여 전쟁하기 위해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또 한편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마주했던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면서 모든 군사가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행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승리를 의미하고 또 한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파수꾼이 적을 발견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건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의미지요. 또 반대로 해방과 기쁨의 날을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음을 알릴 때, 여러분, 이 날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하였는데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렸는데 그달 10일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절에 불었던 나팔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심판, 위험을 알리는 경고, 해방의 기쁨, 새로운 시작, 회개의 촉구.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갖는 이 다양한 의미들이 너무 분명하고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나팔 소리의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팔과 함께 무서운 재앙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아멘. 우박과 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7번째 재앙과 같지요. 그러나 이 우박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보다 더 혹독한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이 넓은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는 것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참상을 인류가 똑똑히 보았고요.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그 원자폭탄의 수십만 배에 이르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역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어요. 또 바닷속 생물들과 바다 위 선박들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배는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경제적인 수단인데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사람들의 죽음과 환경의 파괴가 얼마나 극심하고 경제 공황이 오고 사람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강에 떨어집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인류 문명은 다 강을 끼고 탄생했지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그리고 양자강 유역의 중국 문명, 소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라고 부르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세계적인 도시들도 다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어요. 영국 런던을 관통하는 템즈강,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서울에도 한강이 지나가지요. 사람이 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쓴 쑥이라고 불리는 별이 떨어져서 그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깨끗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물이 쓴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강물이나 샘물을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이 그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돈을 물 쓰듯 쓰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물도 물 쓰듯 못 써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은 이제 앞으로 석유보다 물이 더 귀한 자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자 하늘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6장에 나왔던 여섯 번째 인의 재앙과 비슷해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그냥 화산이 폭발하거나 핵폭탄이 터지면 대낮에도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첫째 나팔에서 세 번째 나팔까지 재앙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식량도 끊겨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늘까지 어두워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폭동과 약탈과 범죄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환경오염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물론 이전에도 자연재해가 있었지만 그야말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때와 장소에 구분이 없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재해와는 분명히 다르지요. 하늘, 땅, 바다, 강 모든 샘물의 근원까지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모든 영역에 남김없이 나팔 소리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땅과 바다, 강과 하늘 그 모든 곳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빛이 어두워지고 땅에 죽음의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종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외치는 경고였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나팔 소리는 이전의 나팔 소리와는 달라요. 오늘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또 한 번의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서 9장에서 나머지 세 나팔의 재앙이 더 벌어질 거예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재앙들은 앞에 네 나팔 재앙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세 번의 화는 아직 남아있는 나팔이 세 개라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지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네 나팔 심판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뒤에 새 나팔이 남았어요. 이미 너무 힘들다 싶은데, 아니 아직도 남았다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팔이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끈질기게 죄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처럼 말이죠. 7 나팔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서 소개되었던 재앙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보지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흐름을 보면 최후의 심판으로 가까이 갈수록 범위가 커지고 그 강도가 세집니다. 재앙도 자꾸 겪다 보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니까 좀 깨달으라고 그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재앙이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한적인 재앙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징계지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심판은 끝내는 것이고요. 징계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돌이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태풍을 만나거나 지진을 겪거나 혹은 끔찍한 테러 같은 재앙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때는 잔잔한 바다의 순풍에 돛달고 항해할 때가 아니지요. 거친 파도와 폭풍에 휩싸여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잖아요. 마지막 날의 환난도 바로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세상은 갈수록 무서운 환난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그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서운 재앙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도 물론 담겨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재앙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들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과거 애굽의 힘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어 버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구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는 멸망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멸망이 임하는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실까요? 그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더 담대하게 기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여유롭게 보는 것처럼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의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을 끝내 버텨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좌절이나 실패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고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곧 끝이 온다. 그러니 힘을 내고 깨어 근신하라. 너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요.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